그런 그 예배 공동체, 구원을 받아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교회를 통해서 또 하시고자 하는 일, 또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또 기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오늘은 교회에 대한 것들도 다 지금 첫 번째들만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은 내용들은 계속 더 우리가 반복적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은 이제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지금 개괄적인 좀 큰 그림들을 우리가 좀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자,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의하실 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한 다음 시간에 그 용어들을 또 정리하면서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이제 뭐 똑같은 용어지만,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가시적 교회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제 비가시적 교회,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용어들도 많이 또 이제 뭐 학자마다 뭐 이렇게 붙여서 하는데 다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이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의 중심 주제는 그거예요. 이런 보여지는 어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죠. 중세 카톨릭. 이제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그런 보여지는 어떤 그런 교회들이 진짜 교회가 아니고, 그런 어떤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바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도성이, 이게 진짜 교회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겠죠. 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했으니까. 우리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거야.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아신다 하며 이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십니다. 왜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미 만세전부터 이 세상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하시고 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그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교회에 소속됐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이 알 수가 있는데,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그때는 내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구나.
비가시적 교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자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시민권자가 됐다? 빌립보서에 천국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즉 우리가 또 생명의 책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론을 다 이게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이 교회도 사실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책에 우리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기록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보여주는 교족부가 아닌 어디에? 하늘의 교회. 그죠? 생명책에 기록됐다 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된 자구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부르심에 대해서 혹시 배운 적 있으십니까? 부르심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하죠. 외적 부르심이 있고요,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그죠? 외적 부르심은 말 그대로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외적 부르심을 받았어야 돼. 어쩌든 복음을 한 번씩은 들어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건 아무튼 복음을 들어. 그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외적 부르심이 있죠? 자, 외적 부르심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누가 소속된 거예요? 내적 부르심까지 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된 거죠. 그 내적 부르심은 뭐예요? 이걸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내적에서 효과 받다 이거죠. 뭐가? 복음이 우리 안에서 효과를 받다는 거야. 즉 복음이 믿어지고 그 복음으로 감격하고 있는 나 자신이 딱 됐어. 구원의 확신이 딱 생겼어. 그때 우리는 내가 바로 내적 부르심에 있는 것이요, 이 말이고 뭐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됐구나를 확신하고 사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교회요?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 말이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이 말 자체가 카톨릭 처치가 어떤 천주교를 원래 말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즉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들이, 그러니까 카톨릭이 왜 그거를 자기들에게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거냐면, 카톨릭의 개념은 보이는 그 교회가 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같다라고 생각한 게 중세시대의 천주교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천주교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됐다를 이런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서 다시 나온 게 어거스틴의 가르침과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다시 구분해서 뛰쳐나온 게 뭐냐면 개신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교회론에 있어서는 이 두 개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이해 가시죠? 자,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죠. 즉 외적 부르심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뭐 받은 사람은 없어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참 적은 거예요.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적은 겁니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까지 받은 그 진짜 구원받은 참 신도들의 모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죠. 하늘에 기록된 무슨 모임?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건 뭐 유업을 이을 자의 모임이라는 거죠. 언약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구약시대서부터 신약시대까지 전체를 포괄해서 하늘에 기록된 누구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과 누구? 교회.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자들의 모임. 우리는 이미 뭐가 되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기록된 자다. 어떻게 한 사람이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말 그대로 보이는 교회인데, 이 보이는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 우리는 이젠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이 건물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누가 교회라고요? 사람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 이 중심 시각을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그러면 교회를 계속 만들어가고 또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계속 추진하고 재정이 투입되고 또 열정을 쏟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마인드는 이 사람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보이는 교회가 이런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누가 교회라고요? 사람이 교회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건물보다는 무엇을 세우는 데 열정을 내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열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이 거기에 가장 많이 투자가 돼야 돼. 교회에서 가장 많이 돈이 투자돼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된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대한 시작이에요. 이해가시죠? 이 시각을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죠? 이론은 아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다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이해가시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죠? 이런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 두세 사람씩 모였잖아요. 그런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막 의리의리한 교회 당이 있는데요. 예배당이 있어요. 사실은 우린 교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교회 자체를 예배당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원래 부르죠. 예배를 모이는 장소일 뿐이에요. 이곳이 무슨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여지는 어떤 그런 예배당은 의리의리한데 거기에 뭐가 이제 없어졌어요? 성도들이 없어졌다면 아무리 겉에서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단칸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교제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그 모임은 그것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바로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도들이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보이는 교회에는 이런 성도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 알곡과 가라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 나가! 우리 교인이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요. 교회라는 곳은 원래 그런 거예요. 보이는 교회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100% 그냥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다 모였다. 이런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거 어디서나 가능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제 천사들도 그러잖아요. 지금 막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내려가고 알곡과 가라지 다 갈라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마지막 때 알아서 다 갈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쭉저기는 다 모아다가 지옥불에 던질 거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구원을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보이는 교회에 소속됐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 확신을 계속 점검하고 그래야 될 필요는 있다. 그는 그래서 가장 교회의 중심 사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7절이나 4장 10절에도 초대교회 안에도 다시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배반했던 사람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즉 그런 알곡과 가라지와 그런 완벽한 구원받은 사람만 다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정죄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아무리 구원론을 배웠다고 해서 구원론이 만능이 아닙니다. 구원론을 아무리 가르쳐 보세요. 진짜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언젠가 갑자기는 또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께 소속된 거기 때문에
그 조바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타까움으로 기도는 하되 무슨 그 사람이 큰 문제인 것처럼 보셔야죠. 그러나 그것을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 교회가 문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보이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봤고,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좀 같이 좀 넘나들면서 우리가 좀 그 교회에 대한 큰 흐름의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우리 특별히 눈치채셨죠? 뭐가 교회의 모형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의 모형이 되고 진짜 교회라 불림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에 보면 자, 신명기 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아까 교회는 뭐가 교회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모임이죠. 이 성도들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에도 보면 우리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아멘. 자, 여기 봤더니 누구를 모으라? 백성들을 모으라. 이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 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때 누가 모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모으라고 했지만 사실은 모세가 다 모이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택해 주셨고 누가 인도하셨으며 누가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으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으시는데,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첫 번째 뭐가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많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잖아요. 우상숭배를 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불러오면 내가 알려주겠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이는 이유로 교회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4장에 보면 4장 10절에 우리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또 어떻게 하게 할 거예요? 가르치게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대물림 되게 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이걸 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배운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르쳐요?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이 삼박자가 같이 운영이 되는 곳, 이런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구약시대에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우리도 말씀이 선포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개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또 많은 차세대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 이것이 일어나야 돼. 이것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곳에 막 찬양을 했더니 막 눈물이 나고 막 엎어지고 꼬꾸라지고 아무리 뭐 감정적으로 감격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또 항상 웃고만 오고 뭐 기쁘고 즐겁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중대한 교회의 특성이 없다면 그건 교회의 기능을 이미 상실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그렇게 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그 광야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유리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과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우리의 거울이요, 우리의 모형이 됩니다. 누구? 신약 시대에 우리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에는 모형이 되고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성경에 우리 시편 22편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22절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어떻게 한대요? 참, 이 회중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을 말하는 겁니다. 총회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 그 회중을 말하는데 그 회중 가운데서는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일어나는데 이 회중, 자, 제가 이걸 왜 찾았냐면 시편 22편 22절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인용하면서 이제 선포를 하는데 그 회중을 뭐라고 선포하는지 보세요. 2장 12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2절. 자, 아까 시편 22편을 히브리 기자가 그걸 인용하고 있는 지금 구절입니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히브리 기자는 이스라엘의 그 회중을 뭘로 보고 있어요? 교회로 보고 있는 거죠. 즉 우리 참 교회에 뭡니까? 모형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그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또 민수기를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자, 16장 우리 2절에 3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라는 말이 있죠. 그 이스라엘 자손 총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총회들인데 그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총회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구약의 교회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총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총회라 부르고 회중이라 부르고 영적으로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자,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것이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니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총회로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죠. 그래서 이런 총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즉 무슨 얘기죠? 이 총회와 회중, 즉 구약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대로 출애굽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6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출애굽한 구원의 경험이 있는 그 백성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총회예요. 하나님의 회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약교회의 특성은 뭡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아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러면 그 총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죠. 자손들인데다가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은 사람만 이런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신약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육적인 어떤 그 자손이 하나님의 총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선 교회에 대한 이런 기초 지식을 좀 탄탄하게 하고, 자, 에베소서 2장 우리 14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12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죠.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대요? 가까워졌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그 막혔던 그 율법 언약에서는 외인이었던 그 막혀있던 그 벽이 허물어지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했어요?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육체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자,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신약시대에 참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육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자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자이며,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거든요. 또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이제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 B번으로 갑니다. B번. 쭉 넘어가서 우선 B번 봅니다. B번의 1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자, 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다. 그리고 신약은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렇다면 더 궁극적으로 그 교회가 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신, 또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나아가서 이 구약과 신약을 다 포괄적으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뜻 가운데 그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상록교회는 어떤 지금 위치에 있으며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지를 지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더 궁극적으로 이제 창세기 12장을 가야 이제 그러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언약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은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시면 뭐가 써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면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예요. 그죠? 개혁성경의 복의 근원이 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뭔가 목적을 뒀습니다. 근데 목적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 이거죠.
단순히 복을 받는 대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을 전해주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이제 개혁 성경에는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죠. 그죠? 권세가 주어져야 하나님의 뭔가 복의 통로로서 힘있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권세를 주시는데 뭐라고 권세를 주시냐면 13절,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복의 근원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는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이건 뭐죠? 너에게 대우하는 것을 나에게 하는 것처럼 대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럼 우리 신약교회의 시작도 한번, 신약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신약교회를 첫 출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즉 이게 뭐예요? 복의 통로로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볼 거지만, 즉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을 양육 가르치고, 아까 그 구약시대의 교회들이 해야 될 거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지금 신약교회에서도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을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맥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씩 전진해 가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까?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우리 창세기 한번 보세요.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어떻게 천하 만민이에요. 이건 뭐죠?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들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은 사용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강대한 나라가 돼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대해져야 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해야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강대해져야 돼요. 이 약속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목적을 하나님 앞에 무슨 이빨은 소리 하려고
하나님 나 이거 있으니까 강대하게 해주세요 라고 뭔가 타협과 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마음이 있어야 강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조금 더 이제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는데요. 2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강대케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내 뭐요? 씨로 말미암아요. 그죠? 내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하신 거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한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시고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26장을 가보세요. 26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자손은 이삭이 아니었던 거예요. 즉 이삭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야곱에게 주는 약속도 한번 볼까요? 우리 28장을 가보세요. 28장 14절.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지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했던 어떤 궁극적인 그 흐름의 약속을 지금 우리는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계속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너와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던 그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가 뭐냐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3장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저한테 그런 말을 들어보신 분은 있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자, 자손, 너와 내 자손이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자손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성경에는 자손을 쓸 때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계속 주셨던 그 약속의 핵심은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야. 그래서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 할 때 그 약속의 중심 주제는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일찌감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셨는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내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그 족보는 누구로 끝나는 거예요? 그 자손인 예수가 태어남으로 그 족보는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계획이 누굴 통해서 이제 현실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화돼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복음 시대에, 이 신약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래부터 품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한을 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지금 마음껏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기가 막힌 성경 구절들을 근데 이거 기가 막힌 것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로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구절인데 그게 참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들인지 찾아보게 될 거야. 제가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오버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 B번에 2번에 이렇게 써 있었죠. 교회의 가치를 회복하라.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가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쇼핑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그냥 고르는 장소가 됐지 교회를 진지하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이 구약서부터 몇 천 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수고 가운데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랄지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랄지 이런 것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교회를 그냥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쇼핑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할까? 이런 어떤 용도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교회의 잘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성경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이 일을 하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거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출애굽으로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성취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제사장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이 어떤 게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이제 하실 거예요? 한 개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이제부터 출애굽기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상실됐을 때는 어떻게 힘든 삶이 주어지는지를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온전하게 성취된 온전하게 바라보고 막 달려가는 그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굳건하게 세워지는지를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는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약시대도 또한 하나님의 이 모든 목적을 누굴 통해서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를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처럼 이제는 교회 안에 성도로 모임받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오늘날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들이 성취되어 갈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쓰임을 받으려고 이곳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세워진 목적은 건물 의리의리하게 지으려고 목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뜻과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본론은 짧고 강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이죠. 1장 23절. 자,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 하나가요. 단순히 에베소서에 있는 구절일 뿐 아니라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을 다 포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매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들 구속함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천상교회에 이미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 어딜 가면 바로 좋겠어요? 하늘나라 샥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교회를, 이건 중요한 건 이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세워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머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우리는 지체라고 부름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물 안에 있는데 단순히 만물의 구성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독특한 공동체가 됐는데, 우리는 어떤 독특한 공동체냐면 단순히 만물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만물을 어떻게 하는? 충만케 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제가 여기다가 그래서 적어왔죠. 자, 충만이 뭐냐면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플레로마라는 단어는 충만하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컵에 물이 가득한 게 충만한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완성됐다 이 뜻이에요. 완성됐다, 완성 단계다.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의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게 충만이야. 가득한 상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완성시키는 완성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충만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지금 그 뉘앙스로 쓰고 있는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을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너는 뭐가 되리라? 복이 될지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너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네가 뭐야? 이제 복이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충만이라고요. 즉 우리를 뭐야? 능동적으로 이제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렇다면 무엇을 향한, 그러면 이 피조 세계를 향한 완성이 무엇입니까? 이 피조 세계, 모든 피조 세계, 우리도 피조, 모든 인간들도 피조죠. 피조 세계죠. 우리 인간들도 완성되기를 바라고, 또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 이거 언제 일어나면?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8장에 나오죠.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우리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받고 불완전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저주를 받아왔어요. 아담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고, 그래서 뭐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막 죽음이 나고 다 그렇게 된 거죠. 시들어진 게 아마 그 아담이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안 시들고 그냥 영원히 정리고성 쫙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죠, 뭐. 자,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땅들고 이 모든 피조 세계들도 다 뭐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다 지금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피조 세계들도 지금 예를 들어 꽃들도요, 죽어가면서 막 그러면서 나도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러면서 죽는다는 거야. 시든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는 다 신음하고 있고 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저는 사자는 제일 편한 줄 알았어. 사자는 잡아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자가 사냥에 성공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엄청 작대요. 그 사자도 엄청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동물왕국 보니까 막 쫓겨다니는 그 걔네들보다 걔네들이 이제 약 올르더라고. 막 도망다니는데 사냥을 되게 못하더라고. 이 사자나 이 맹수류들이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진짜 신음한다는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통당. 이 자연이요 너무 고통당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때문에. 이게 아담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동물들도 고통인 거예요. 이 동물들도, 이 모든 피조세계들도 은연중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이러고 산다는 거야. 그러고는 나도 좀 완전해지고 싶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래서 피조세계들도 그거를 바라고 있어. 그게 궁극적으로 뭐냐면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 자, 모든 피조물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그래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죠? 네. 빨리 뭔가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이 몸을. 제가 보니까 아담은 일을 해야 되고 하와에게는 저기 잉태의 고통을 줬다는 게, 이게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잉태 고통이라는 건 단순히 태어날 때 아픔만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그 모든 것 자체가 고통이더라고요. 그죠? 이제야 전 깨달은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조금씩 저는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고통이에요. 하나하나.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참, 사람이 사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고민이 되는 게 이렇게, 저는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살 때도 항상 그랬어요. 나 결혼할 수 있을까? 나 결혼할 수 있을까? 이게 고통이야. 나 혹시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한 12개월 동안, 애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나 애기 못 낳을 것 같은데? 나 예전에 한번 크게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나 애기 못 낳으면 어떡하지? 근데 애기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 걱정이 꽃날 줄 알았더니, 애기가 딱 임신했을 때는, 건강할까? 애기가 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애기가 낳았단 말이야? 얘가 좀 똑똑할까? 아니면 얘가 어떻게 될까? 아니면 얘가 저기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얘가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또 애기가 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요즘 이 사회가 이렇게 불안한데, 얘가 혹시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얘가 또, 얘 좋은 대학교 갈까? 얘 이거 생각했더니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걱정해. 그럼 나이도 들고, 장가도 보내, 그럼 나는 건강할까? 이런 것부터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 가운데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진 않지만 우리 속으로는 항상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벗어나고 싶다. 이거 좀 벗어나고 싶다. 이게 뭐야? 목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래요. 아담 때문에 그렇다는 건 바로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어떻게 될 거예요? 완성, 충만의 단계에 이를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 이루어지냐? 자, 보세요. 25절 보시겠습니다. 보면 안 됩니다. 23절입니다.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연약한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신음과 근심이 없고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몸으로 덧입습니다. 이제는 화평과 기쁨만 넘치는 그런 곳으로 우린 덧입어요. 자, 그때 우리만 그렇게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도 뭘 입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피조 세계도 뭐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재림이 올 때 어떻게 할 거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재림은 하나님이 왜 보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재림을 보류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구원받을 자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면 이미 세상 끝나고 말았어요. 이해가시죠? 즉 14만 4천이 아직 차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직 차지를 않아서 끝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차대한 사명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게 맡긴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세요? 혹시 내 알고 있는 어떤 친구한테 복음을 딱 전했더니 얘가 마지막 사람이었던 거야. 복음을 전하고 얘가 딱 믿을게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확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될지 몰라. 빨리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 전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이 재림의 때가 오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만물이 완성되는, 완성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합력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금 도주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에베소서 3장을 가보시면, 여기서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를 보면 이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자, 보세요.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써 있거든요.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교보제가 된다는, 교보제가 돼요. 교회가 뭐라고요? 교보제라고요. 교보제. 누구에게 가르쳐주는 교보제가 돼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누굴까요? 이거는 고유명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 종사와 권세, 이거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천사들, 영적인 그 세력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가르쳐주는 뭐가 된다고요? 교보제가 된다고요. 천사들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지금 알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천지를 창조했을 때 누구도 창조했을까요? 천사들도 창조를 했겠죠. 그때 창조한 거예요. 천사들도 창조할 때 천사들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있고 막 마음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너무 좋죠. 천사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냥 지금까지 죽어라고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것만이 하는 일이에요.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부류를 하나 창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신기한 거죠. 우리를 보면 참 신기하게 생긴 거예요. 여기 봤더니 우리는 뭐예요? 천사들과 같이 영도 있고, 그래도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천사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걸 보니까 야, 기가 막혀. 그리고 딱 보니까 그 인간들을 봤더니 누가 자꾸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그래 감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간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죄를 범한 거죠. 이미 얘네들은요, 자기 동료들이 한번 그렇게 타락을 한 걸 봤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생긴 거잖아요. 천사가 타락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 봤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그 인간들이 지금 얘네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지금 천사의 입장에서 제가 보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 있나 찾지 마시고요. 천사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봤더니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한 거야? 지금 큰일 났다. 얘네 이제 죽었다 이제. 지금 내 동료들이 어떻게 됐는지 얘네들이 모르는 거야. 얘는 큰일 났다. 끝장났다. 그랬는데 얘는 대우가 좀 다른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가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내가 저기 자손을 말미암고 천사 다 밟아주고 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지금 뭐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아니 지금 사실은 다 지옥불에 던져둬도 현찮아요. 지금 거룩한 천사들 거룩하잖아요. 지금 죄 안 졌잖아요 천사들은. 그런데도 그 거룩한 천사가 하나님을 봐도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막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해서 저기 날개로 두 눈을 가릴 정도로 거룩하신 앞에 있는데 이 지금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말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피조물에서 가장 더럽게 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천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더럽게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막 아니 쳐다도 보기 힘든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살려주겠고 막 이런 알지도 못하는 뭔가 이해도 못할 만한 약속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천사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천사들한테 뭐 이런 것도 다 얘기하시겠어요? 얘기 안 하겠죠? 그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니 얘네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아량을 베풀었으면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좀 깨닫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노아 심판하고 다 천사들이 그럴 줄 알았다 그랬겠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또 살려. 봤더니 노아는 봤더니 별로 다르지도 않은데 왜 걔한테는 은혜를 베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천사들이. 걔네 살리더니 뭐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굳이 막 그 벌레만도 못한 한테 가갖고 너 방주 지어라. 그리고 방주도 또 막 세세하게 막 요거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아니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막 나무는 요걸 쓰고 뭐하고 몇 겹이 이거 천사들은 도대체가 이게 상상이 왜 이러시는지 진짜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좀 얘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노아가. 근데 얘는 정신 못 차려 또 어떻게 좀 있으니까 바벨탑 쌓는 거야. 야 천사들 볼 때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지금 하나님한테 장난하냐? 지금 그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뭐 바벨탑 쌓고 그거 갖다가 뭐 지들이 저기 하면 얼마나 웃길까. 그래서 하나님 바벨탑 무너뜨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갑자기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하나 또 저기가 우상숭배하는 애인데 아니 저것도 또 다르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걔한테 막 직접 가시는 거야. 직접 가시더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느니 아니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한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막 목숨을 거는지 천사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한테 막 했더니 뭐 자손을 주겠다. 근데 봤더니 아브라함은 또 뭐 믿음도 없어하고 또 사라를 또 팔아먹지를 않나. 이러면 천사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지? 이해가 가지 않고 계속 뭔가 궁금해갖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있는데 그 자손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 출애굽시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한 나라를 턱하고 막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더니 막 결론적으로 하더니 갑자기 성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섬주섬 옷을 막 입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려고? 나 잠깐 내려갔다 온다. 아니 어떻게 내려가시려고? 나 저들의 모습으로 간다. 넌 가서 앞에 가서 나 온다고 좀 전해주고 와. 이 천사들이 시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벌레만도 못하고 완전히 가장 부패하고 보기만 해도 더러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충격이야. 천사들이 볼 때 이건 너무 충격이야. 내가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저기 땅에는 평화다 이걸 외치면서 하긴 하는데 천사 그럴 거라고요. 성경에 그런 거 없다니까. 이해는 가지 않는 거야 천사들이. 여러분들 천사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는 기적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육체를 입더니 더 기가 막힌 건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갔는데 그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를 못해.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이 어딨어. 더는 막 때리고 욕하고 이거는 난리 났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이기까지. 천사들은 충격인 겁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해. 천사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주님이 그러시지. 그래서 우와 막 놀라고 막 이런 일이 있구나 막 부활이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우와 놀라운 거예요 천사들은.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갑자기 또 성령님이 주섬주섬 막 옷을 입어요.
뭐 하시려고? 나 간다. 아, 거긴 또 왜 가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님이 이 땅에 갑자기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 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던 도대체가 지금 몇천 년 동안도 도대체 답이 안 나왔던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더니 그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더니 그러더니 뭡니까? 그 제자들 다 배반하고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이걸 본 거죠, 천사들이.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게 믿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는 찬양을 하는데요. 자기들이 따라할 수 없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찬양을 해요. 새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노래는 듣도 보도 못한 노래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도 하나님을 평생을 이렇게 섬겨왔지만 이런 노래는 도대체가 불러보지 못한 노래. 그 구원의 감사의 노래가 그들에게서 퍼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동일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 아마 박수를 치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왔던 거구나. 이해가세요? 천사들은 지금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언약은 실패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교회는 그게 어떤 교회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교회일지라도 그곳에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 천사들은 그걸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지금 감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들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열고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당연히 그냥 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천사들은 감히 따라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찬양을 구속의 경험이 있는 그 찬양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교회가 어떤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보는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다면, 거기에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동인 거예요. 천사들은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천사들은 이미 감동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완성될 때까지 천사들은 또 계속 배워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데 목숨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느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순교의 제물을 바칠지라도 이것은 나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지금 먹고 사는 것, 지금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내가 좀 부자 되는 것, 내가 좀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나에게 큰 이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교회를 위한 헌신하는 것, 그러나 이것을 등한시한 것 반드시 후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천사들도 지금 감격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의 몸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워 보이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고 말씀은 좋아도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욕보이는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 이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만물을 완성케 하시는 그 능력의 완성이 교회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천상에서는 감격적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버지여 조금이나마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시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아니라 이곳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것을 발견하고 우리 일생에 한 교회를 정말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짓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도 그런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고도 넘친다. 주의